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은 로마서를 잠깐 쉬고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냥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여기 초대하신 분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헷갈리죠? 그분이니까 괜찮습니다. 다 맞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왜 바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오늘 심교합니다. 주 뜻 이루에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김상동 권사님은 옆에 계신 그분이 자랑거리라고 얘기하시는데 행복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다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은 뭐였냐면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리라 하면서 누굴 자랑하냐면 자기를 누군가가 천상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고 거기서 3층 천이죠. 이 세 계단이 있는 그 세 층이 되는 14년 전에 그 보았던 그것을 자랑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인도한 것을 천사를 천국을 보았는데 그것을 인도하신 그분,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오늘 이 고린도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백과 같이 평생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자랑하고 살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그거 봤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 바울 사도의 지위를 보면 또 바울 사도의 그 행적과 역사를 보면 자랑할 게 보통 많은 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그 많은 소진서도 쓰고요, 모든 그 교회들을 각 곳곳마다 세우는 그것들을 보면요, 모든 것들이 자랑할 일인데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그거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 자랑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 나와 함께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 유명한 고백, 우리가 늘 감송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삶 자체도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한 거. 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거를. 우리 선풍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 예, 약한 거를 자랑한다. 약한 거를. 그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도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약한 그 부족함이 바울 사도에게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약함이 그겁니다. 가시입니다. 가시. 근데 그 가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성경 보면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가시가 얼마나 이 바울 사도를 괴롭혔으면, 얼마나 그 삶에 어려움을 줬으면 3번, 여러분 3번은 주여 3창하고 3번 부르고 끝 이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3차례나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심각한 문제였고 심각한 약함이었고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뭘까? 뭐길래 그 가시 그것을 놓고 평생 쫓아다녔거든요. 이게 그 이후에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았어요. 평생 쫓아다녔어요. 그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간질일 거다. 간질. 그래서 간질이면 여러분 심각해요. 만약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도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기 컨트롤 몸도 못하고 거품 물고 쓰러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탁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놓여진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마도 안질일 것 같아. 안질. 심각한 이 눈의 질병이 있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그거 가실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질은요 심각한 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쳐다보고 있을 때 눈에서 시뻘건 눈이, 그리고 여기서 고름이 떨어진다거나 여기서 뭔가 눈곱이 낀다거나 이걸 쳐다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이 2가지 경우는요 어떤 경우든 간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 그거 자랑합니다. 그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그 병 내가 자랑합니다. 그 약한 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약한 건 약한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왜 자랑한다고 말하느냐? 9절 말씀 보니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처음에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아니 진짜 은혜면 낫게 해야지. 나아야지. 문제가 해결돼야지. 약함이 강함이 돼야지.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좀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하는, 왜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약함이, 바울의 그 치명적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드러나고, 바울 사도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도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그 약한 자리, 그 부족함의 자리, 내가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정도의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그냥 약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냥 부족한 것으로, 불평하는 것으로, 힘든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면 그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약한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하고 약함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그 하나님만이 그것을 정말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간절한 소망의 자리가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함, 약함이, 약할 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함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강함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대부분 보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그것을 핸들링 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이런 강함이, 이런 교만이 진짜 강함입니까? 그게 진짜 문제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강함 때문에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가로막혀요. 그것 때문에 가로막힐 때가 많아요. 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도 가장 약할 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요, 뇌경색 왔을 때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기억력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 성경 구절 외운 거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 읽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린이들 우리 그 성경 암송할 때 그때 아이고 암송하는데 목사님 찬스 쓴다고 암송 구절을 못 맞히는 그 아이들이 목사님 찬스 쓴다고 왔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모르겠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생각이 잘 안 나요. 암송하는 게. 아무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참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하지? 설교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잘 못하겠어요. 아니 뭐 누가 와가지고 껌뻑껌뻑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분이 누구신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잊지 못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양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정상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아빠 하고 불렀을 때 Rejoice in me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한 거 아니야. 이제까지 내가 한 거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 내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힘내서 모든 것들 제가 잘해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아니, 그 조그만 혈관 가운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막혔는데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는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기억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목회하는 것도, 선교하는 모든 것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하나님 붙드셨으니까 된 거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붙들으셔야 되는 거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해지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주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주체가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면서 그때 이 첫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며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그렇지, 어머니 기도대로 됐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해다 죽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다 죽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어이구 주여, 어이구 아버지, 어이구 주여, 뭐 이러면서 입에 늘 달고 다니셨던 말이 어이구 주여예요. 어이구 주여.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제가 사고치고 들으면 어이구 주여 이렇게 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이구 주여, 어머니 어이구 주여. 그리고 바로 그 주여 하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어머니셨거든요. 각종 은사라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사람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각종으로 주신 분은 처음 봤어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뭐 있나? 하여간에 성경에 나온 은사를 다 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병 걸렸다 그러면 가가지고 기도해주면 병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받으면 병이 나요. 암병 걸린 분이 하루는 왔어요. 피를 쏟더라고요, 그냥 피를. 그리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집 앞에 문전성시를. 그리고 저희 사랑방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돼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절골이라는 마을이 절사자 마을리자, 거기 아주 절이 있었던 마을이고 유명한 절골인 마을인데, 그 마을에 교회가 딱 가운데 세워지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처음부터 기도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질병이 뭐였냐면 심장병이에요. 심장병이 걸리셔가지고 어렸을 때도 좀만 뛰면 숨 아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책 읽는 것만 열심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집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집안에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 계셨는데, 할머니가 얘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 공기 좋은데 시골에 시집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기나 잘 마시다가 죽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 시집 보낸 거예요. 시골로 시집 보냈어요. 완전히 시골 꼴짜기에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무슨 그 옛날에 차트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넘기는 거. 차트 넘기는 이것이 막 빡빡빡 돌아가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전 주일학교 다녔을 때 한 번 봤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매번 기도했대요.
심장병원에 걸으면 나 심장병 이 걸리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본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마을 사람들 보니까 마을 사람들 안에서 아픈 사람들 보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았고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하고 가가지고 새마을운동에서 성공 사례가 돼가지고 모범 마을이 되고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셨어요. 심장병이에요. 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또 우리 어머니셨어요. 다른 동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그렇게 잘하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늘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약함 때문이었거든요. 자기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항상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죽어, 나는 안 돼. 바울 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 사도 평생 얼마나 그것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늘 그냥 직면에 있는 자기의 그 병을 가지고 직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를 볼 때 가시가 자신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살아간 것이 바울 사도였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한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강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은데도 딱 그 강한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아빠로 세워주셨는데 아빠인 내가 차라리 어떤 때는 없으면 하나님께 더 강하게 역사하실 텐데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때도 많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교회를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세워놓은 목사랍시고 하나님께 세워놨는데 차라리 내가 없으면 어떤 때는 더 강력한 하나님 역사가 임할 텐데 내가 강하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그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갈 때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례 예배 때 우리 김상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면 누가 기도의 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냉큼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벽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사실은 가정이 세워졌고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해오는 내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도 성도들도 그 은혜를 입는 이제 시간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더 갖고 있는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의 벽이 되겠다고 그렇게 한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나? 보니까요. 그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어머니 같은 그 기도가 안 나오나? 왜 어머니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안 나오나? 그러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영역이 많다. 아직도 내가 약함이 아니라 강한 존재와 같이 서 있는 영역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기도 안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을 깨닫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군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병이 오면 병이 걸려요. 늙게 되면 늙어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작심한 것도 3일 만에 무너지고 그토록 우리가 애쓰고 안 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아직까지 안 해지고 있습니까? 조그만 죄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 그것으로 족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족합니까? 이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언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그 약함이, 언제 강함이 됩니까? 언제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됩니까? 기도할 때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언제 주의 이름을 불러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 안 부릅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안 불러요. 내가 강해져 있으면 안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비록 미련해 보여도, 비록 지혜가 없어 보여도, 비록 세상에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멸시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약함은 절대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